말씀의 제목은 이 말씀을 점검하라 인데요. 또 다른 말로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라라는 말씀이에요.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이 살았던 우리 후대들, 또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많이 들었는데 들은 말씀이 설교 시간으로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한 주간 동안 겉으로는 기독교인이고 어느 교회에 소속된 성도인데 한 주간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에는요, 어느 교회를 다니면 그 교회를 다닌다고 대문에 뭐가 있어요? 교회 표시가 딱 있어요. 우리는 누구 교회, 아무개 교회. 이렇게 해서 교회 이름이 딱딱딱 스티커로 이게 대문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니, 아파트에 현관에 딱 붙어 있어요. 무슨 교회. 그러면 딱 보는 순간 우린 뭘 느껴요? 아, 이 집은 교회를 다니는 집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이 고집만 배를 눌러요. 띵동 띵동 문을 열어요. 그러면 딱 안에서 누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는 숱하게 들었어요. 부흥회도 많이 참석하고 많은 성경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성경을 확인을 안 한 거야. 다시 말하면 설교만 들은 거예요. 아,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주셨어, 말씀을 주셨어 라고 하면서 설교는 들었는데 들은 설교의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성경을 펼쳐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사 갈 때 보면요, 버려지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책입니다. 제가 아파트에 어느 전도를 하러 갔는데 전도하는 중에 어느 한 성도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민을 해요. 무슨 고민인가 봤더니 자기가 결혼할 때 목사님으로부터 성경책을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교회도 안 다녀. 신앙생활을 안 해. 그러니까 교회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런데 결혼할 때 목사님으로서 선물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면서, 목사님 혹시 이거 가져가시면 안 돼요? 하고 뚜껑을 딱 펼쳐보니까 아무개 교회 아무개 목사 결혼을 축하합니다. 이 진짜요, 결혼식 때 받은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이에게는 이게요, 무거운 부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교회에다가 혹시 새가족들이 필요할까봐 이렇게 비치를 한 적도 있어요. 그만큼요,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니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지 새겨지지를 않았어요. 그 말씀에 은혜와 충격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것 같아. 그런데 뭐가 없어요? 그 말씀에 체험이 없어요. 말씀에 힘이 없어요. 말씀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를 잘 다닌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잘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집에 이단이 띵동 벨을 누르면서 얘기를 시작해요. 그것도 성경책을 딱 펼치면서 성경, 구약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신약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답니다. 혹시 이 말씀을 아시나요? 하고 말씀을 좌우로 펼쳐가는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대할 때마다 어머, 처음 보는 말씀이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면서 성경 볼 때마다 쏙 빠져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내가 교회를 잘못 다녔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네? 이러면 안 되는데? 해서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부터 뱀의 입속에 딱 잡힌 쥐새끼 모양 쑥쑥쑥쑥 틀린 말씀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게 각인돼 버려요. 틀린 게 뿌리 내려 버려요.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각인 뿌리 체질돼 버려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고 이상한 단체에 빠져들어서 정말요 인생을 마귀에게 잡혀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지금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거나 심지어는 교회 안에 목회자를 포함하여 중직자들과 사역자들이요 속고 있는 것도 있어요. 말씀을 전달을만 하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닌 거라. 가르치는 말씀은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전달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변화가 없는 거야. 이런 예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2월 한 달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점검해봐라고 했어요. 여러분 상태를, 영적 상태를 하나하나 말씀의 거울 앞에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 거울 앞에서 서지 않으면요 여러분 모습이 어떤지 잘 몰라요. 여러분 거울 보지 않고 일어난 내 모습을 알아요 몰라요? 결코 몰라요. 한 이 우습게 소리가 있잖아요. 에? 한 친구가 옛날에는 이렇게 불을 떼면 그 불에 이렇게 쭉 굴뚝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온갖 오물들이 다 빠져나간다. 너무너무 그게 새까맣거든요. 그래가지고 청소를 한 거야. 굴뚝 청소를 했어. 그랬더니 굴뚝 청소를 한 사람들의 그 얼굴이 어떨까? 까맣게 얼굴이 바뀐 거예요. 근데 자기는 열심히 청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왔는데 친구가 딱 만나더니 친구 얼굴을 딱 보면서 막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세수를 막 하는 거예요. 왜? 친구 얼굴을 보니까 내 얼굴이 까말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세수를 한 거예요. 근데 정작 까매진 그 사람은 자기 얼굴이 어떤지 몰라. 그리고 막 돌아다녀. 여러분 거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여러분이 딱 서서 내가 본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게 뭐가 돼야 돼요? 나의 기준이 딱 되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질 않아요. 놀라운 거는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오늘 성경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많이 본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의 능력을 또 비밀을 다시 한번 성경을 풀어놓은 그런 주석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한번 확인을 해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 살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죽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 말씀이 우리를 뭐야? 살리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살아납니다. 말씀 자체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육신이 치유되고 삶이 변화가 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사람이 살아버려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활력은 또 다른 말로 능력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예리한 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암이 생겼어요. 그러면 의사들이 뭘 가지고 써요? 칼을 쓴단 말이에요. 칼을 써서 그 암 조각을 떼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해서, 그죠? 그 깊은 내면을 다 잘라내버려요. 그러니까 썩은 부분들, 여러분의 깊은 내면의 은밀한 부분들을 말씀의 칼로 싹 잘라버린다.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딱 섰을 때 말씀이 나를, 이게요, 수술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수술을 받아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영육간에 말씀의 예리한 칼로 딱 뭐 해야 돼요?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심지어 사도들이 복음을 말했어요. 그 복음을 듣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뭐라고 되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찔렸다고 그랬어요. 뭐죠? 말씀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뭐죠? 수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찔려 자기가,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또 한 반응 있는 사람이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 집사님의 메시지를 딱 듣고 나서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쿡 찔렸는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어찌할 거라고 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들으면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 들을 때 화가 나요. 정말 저 말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막 들을 때마다 신경질 나고 화가 나고 그냥 빨리 끝났으면 됐고 막 낯이 불 끄고 막 이래면요, 진짜 말씀을 여러분요 잘못 받은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러면 내가 어떡하라고요? 말씀을 주세요 라고 반응을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공격할 때도 쓰고 막을 방어할 때도 써요. 이사야 11장 4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쳐버린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무기란 말이에요. 알죠? 그래서 말씀의 무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혼은 뭘까요? 혼은 구원받지 못한 육신적인 심령을 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 여기서 영은 뭘까요? 구원받은 영적인 존재가 된 사람의 심령을 영이라 그래요. 그리고 관절. 여러분 지금 막 이렇게 이걸 관절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관절은 그런 지체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신경들, 이게 관절이에요. 신경, 그리고 여러 가지 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과 막 뼈 사이사이에 뭐가 있어요? 막이 있어요. 막. 그리고 근육들을 관절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신경, 막 또는 근육들, 이걸 보고 관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신경까지도 뭐 한다는 얘기죠? 치유한단 말이에요. 정신 문제 말씀으로 제대로 들으면요 바뀌어요. 그 다음에 골수가 있어요. 골수가 어디 있어요? 골수는 뼈 속에 있어요.
자, 그러면 뼈 속에 있는 골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뼈를 부수든가 구멍을 뚫러서 그 뼈 속에 있는 것을 뭐 해야 돼요? 골수를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숨겨진 은밀한 부분까지도 다 말씀으로 꿰뚫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요 숨길 수 없습니다. 숨긴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한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신약 성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도적질하고 드리기로 약속한 것을 드리지 않은 채 숨겼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알았어?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네가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해요.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혼, 영, 관절, 골수 이런 부분도 뭘 얘기하냐면 죄인들 속에 있는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꿰뚫고 들어가서 각 사람의 상태를 따라 그들의 선과 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요 우리는 제대로, 만약에 악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으로 용서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시작돼요. 감춰지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돼요? 이게 골병이 되고 이게 병이 돼서 결국 사탄의 통로가 돼버린다.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음 속에 있는 생각과 의의를 정확하게 분석해내요.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어떤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있는지 다 아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뭘 본다고 그래요? 외모를 보지 않아요. 뭘 봐요? 그 속에 마음을 본단 말이에요.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중심이 뭐로 보여요? 마음 가운데 있는 센터를 본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그 중심은요 사람은 혹 못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정말 중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지, 중심으로 복음운동을 하고 있는지,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그건요 저는 몰라요. 혹시 주변 성도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하나를 뭐 하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나 여호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말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앞에 딱 서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3절에 모든 것들이 다 뭐죠? 드러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벌거벗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예수를 필요치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말씀에서 딱 보니까 내가 죽은 자임을 알았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나, 세상 풍속과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종된 나. 마음의 욕심을 쫓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나. 그 모습을 보니까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리셨고, 그 살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얻게 하시고, 구원 얻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착한 일,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만드시고. 제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게 나의 말씀이 된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에서 저를 보니까 저는 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했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였고, 그 그리스도가 내게는 힘이요 소망이요 능력임을 늘 간증하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서보세요. 그래서 세 가지를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 뭐예요? 구원받기 이전에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삶의 상태, 나의 모든 육신의 상태는 지금 어떤 나라 속에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사탄의 나라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심이 다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본성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려 할 때 그 마음에 아멘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번 건드려 봐야지 하고 건드려 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스스로 신이 됩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겠어. 하나님 떠나게 된 결과를 초래해버렸어.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는 또 다른 힘을 찾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육신과 물질이라. 그 육신과 물질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 결국 그 물질과 자신을 지키는 힘이 어디서 와요? 높아져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서밋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공을 쫓아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뿌려놓은 함정이라고 그래요.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려서부터 애들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넌 최고야. 할 수 있어. 성공해야 돼. 그러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거든. 여러분, 하나님 없이 그렇게 키우면요 커지긴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마지막에 꽉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아야 될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죠? 결과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이 아이들이 이제 세상 속에, 현장 속에 나가면요 영적 힘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뭘 가르쳐줘야 돼요? 바른 말씀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사탄의 나라, 곧 구원받기 이전에 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속에 다 속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불신자는 누구에게 낫다고요? 마귀에게 낫다.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에게 잡혀 살아요. 그 영혼, 마음, 정신, 육신, 인생과 삶을, 그 운명에 잡힌 거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그 사탄은 세상의 임금입니다. 임금.
세상을 통치하는 임금이 누군지 아세요? 그 이름이 마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 세상의 신, 곧 마귀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탁 붙잡아 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지금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가장 두려워해요. 이것만 들으면 자신의 권세가 무너지고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 만나니까.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선포되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는 게 뭐예요? 창조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게 뭐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받은 자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받은 자를 통해 가는 발걸음인 가정과 만남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직장과 학교의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낼 때 다른 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 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하여.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리는 자, 겨자씨, 누룩,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전부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조차도 천국을 설명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바울은 고는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서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뭘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가지고 계속 전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을 알고 이제 멀지 않은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는 바로 보좌의 그림자인 교회를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그 말씀을 성경에서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를 이루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구원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빛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이 빛은 곧 뭘 얘기할까요? 바로 생명을 얘기해요. 구원을 얘기해요. 이 땅에 어둠과 캄캄함으로 덮인 이 땅을 살릴 능력으로 설명해요.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고 가졌어요. 여러분 속에는 누가 계세요? 바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영광의 빛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말씀으로 여러분 받는 순간 빛이 여러분 속에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뭐가요? 그리스도 영광의 빛을 말하는 여러분 전도자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학교이든 직장이든 어떤 지역이든 여러분은 누구다? 빛을 발하는 자라는 사실. 여러분이 그 빛이 뭐예요? 말씀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보니까 13절로 16절, 특히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걸 설명해요. 그럼 예수님의 오신 사실을 누구를 통해 알리기 원하세요? 바로 성도 여러분과 제자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이 빛을 증거하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굽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하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이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라니까요. 이는 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사탄의 나라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세요? 여러분,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여러분 빛의 사자예요. 아세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흑암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결론으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을 여러분 한번 잘 말씀으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 사이에 보니까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세요. 마귀가 얼마나 꾀가 많은지, 거기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이 안 되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지 않았어요? 두 번째, 우리가 왜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느냐?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랍니다. 영과 어둠의 공중에 권세 잡은 자, 곧 악한 영을 상대하기 위하여. 여러분, 싸우려면 무장해야 돼요. 무장하지 않고 싸우면 여러분 100번 싸우고 100번 다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싸우려면 뭐 해야 돼요? 영의 악한 영을 상대하려면 무장해야 돼요. 무장해. 그리고 13절 보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 다 일어났는데 나중에 무너지면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교회, 렘넌트 다 237 세계복음만에 헌신했는데 여러분 무너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여러분을 딱 세우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다. 결국 말씀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으로 점검을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점검할 내용이 뭔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사이 12절에는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하는 해당되는 말씀이 있어요. 첫째 뭐냐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있는가?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고 있는가? 15절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는가? 16절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가?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18절에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가? 19절에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전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바로 오늘 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내가 무장해야 될 내용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점검하세요. 듣고 끝내지 마시고 그 들은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찾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며 후대를 지키는 증인으로 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도록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구원받게 됨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후대인 렘넌트들을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